새가족반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19페이지입니다. 이걸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교회에 속해 있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족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났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이 거듭나야만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천국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이라고 늘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다. 당연히 천국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란 막 철없고 막 이렇게 막 투정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를 빗대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린아이들은 마트나 어디 이렇게 갔을 때 늘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의 그 영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순종하고 부모에만 이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켜 회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구원받는 데 꼭 필요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혜택,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세례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도덕적인 것, 교양이나 세련됨, 선한 일을 행함, 최선을 다함, 그 외에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니고데모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데요. 마치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거나 굉장히 교양된 말씨로 이렇게 부드럽게 세련되게
밖으로 보기에 바른 삶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이 거듭남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겉사람이나 눈으로 보이는 삶을 개혁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착하고 친절해 보이고 말도 푸트럽게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심령, 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신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새로 태어났는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눈으로 직접 본 내 심령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 새로운 탄생을 가졌는지, 매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니까 거듭난 사람일 거야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따릅니다. 또 저 사람은 목사님의 가족이니까 무조건 괜찮을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속사람, 그 영이 거듭난 자로 섰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찾고 교회를 등록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사람이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만 딱 와서 등록하다만 딱 작성했다고 이젠 나는 새로 태어났다.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사망은 인류의 원수고 저주입니다. 사망은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적이며 사람의 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 다시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정말 무식하죠?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레마의 말씀이 열려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등록은 했지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육체의 그런 습관대로 계속 산 사람은 미안하지만 거듭났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가족반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 혹시 미혼이신 분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영의 사람인지 먼저 분별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겠지만 이 성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 그러한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 기도하시면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이 거듭나야 함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보이는 육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인간의 영은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그것들을 통해 작용합니다. 그리고 혼은 이와 같이 육체를 통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영인 사람과 그의 혼이 육체 안에 삽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그들의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한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사건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말씀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나사로와 부자는 영원히 육체를 떠난 후에도 의식,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동물과의 죽음과도 다르죠. 자, 사망은 언제 왔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세 종류의 죽음이 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죽음이 이 땅에 먼저 임했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을 멸망시킴으로 정체를 나타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나오는데 불과 유황불로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죠. 흔히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좋은 것만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옥이 어딨어? 지옥은 없어. 천국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사건을 통하여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했다.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육체가 떠난 이후에도 그 인간의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100%다 믿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체험하고 왔는데 너무 뜨거웠다, 무서웠다, 뭐 아팠다 이런 그런 감정을 다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도 너무 행복했다, 기뻤다, 향기가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의식이 다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거듭나야만 합니다. 만약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의 영적 아버지 마귀의 본성을 내부에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난과에 다 했어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르고 새로운 본성을 줌으로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본성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본성의 결과겠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탄생,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물과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낳기 위해 어머니는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저도 아이를 둘이나 낳아봤는데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프니까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그 고통이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그 예쁜 아기를 볼 때 그 고통을 잊게 돼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많은 아기 엄마들이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겪으셔서 많은 인류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새 생명을 싹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이 말씀을 이 공부를 새가족 공부하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지적인 공부로 하시는 거라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싹트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 새로운 탄생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거듭납니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탄생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위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탄생이란 위로부터 새로운 창조인데요. 아담으로부터 창조를 받았다가 그 권리를 빼앗기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해산의 고통을 담당하셔서 이제 새롭게 많은 인류들이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창조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회개는 막 교회 와가지고 눈물만 막 흘리면서 신세 한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4시간을 울어도 다시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막 전화 걸려왔는데 전화 받으면서 그 사람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성질 내고 이러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인간적인 생각들, 고집들 이런 것을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네. 이 고집을 버려야 되겠네.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남,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죄인이며 길 잃은 자며 하나님이 없는 자요 소망도 없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죄인이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길이 없는 자고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의 말씀의 권위와 당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함으로써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당신의 거듭났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당신의 권세 안에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에 24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부터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오늘의 이 말씀 통해서 새로운 탄생으로 태어난 자는 그때부터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기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음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믿을 때 그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말할 때 그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던 흑암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완전 딴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든 특권과 혜택을 받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당신의 것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뭐가요? 거듭남이. 자, 이제 거듭남으로 잃었던 그 주권, 권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잃었던 주권을, 권세를 다시 찾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림에 살도록 모든 주권을 주셨지만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권세,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뿐만 아니라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져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와, 귀한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사망의 모든 열쇠를 다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것입니다. 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만 살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합법적으로 이제 이 세상 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불법이죠. 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그분을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됐기 때문에 절대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불법이 된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래서 아담이 빼앗긴 것, 그것을 주님이 예수님이 온전히 다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권으로 다시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더 많이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정확히 전달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회복된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을 온 인류가 보기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뭐 권사님들, 뭐 전도사님들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영혼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것을 배우셨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더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와 주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주권, 그 권세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건강이나 경제적 공급만 원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를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다스리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권세, 주권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꼭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도 많이 하시는 영적인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 회복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이 권세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교회 다니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거듭남, 즉 새로운 탄생은 무엇에 대한 거듭남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확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십시오. 거듭남, 새로운 탄생은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적어보세요.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탄생, 거듭난 자의 신분과 나라는 이제 어디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남으로 당신의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 이제 고백문을 같이 소리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땅 위의 모든 만물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이 왕성하여 저의 온 몸의 세포마다 차고 넘칩니다. 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썩지 아니할 시로 새롭게 거듭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제 어떠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동안에 육신에 매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제한을 받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말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